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28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순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운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날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어떤 상황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 원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기 원하며 그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나운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이후에 지난 3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주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추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면은 지난 몇 달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지나고 또 초여름, 여름에 이렇게 접어드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구가 계속 막 확산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두문불출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두 달여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좀 끝나나 보다 하고서 나왔다가 아이쿠 하면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확진자가 또 여기서 나온다, 또 저기서 나온다. 이제 모두 다 끝났나 보다.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 또 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불이 나게 또 움츠러들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봄나들이로 평창에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시국에 어떻게 가겠냐고 그래서 한 차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기약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됩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방주의 문이 드디어 닫힌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궁창에 윗샘이 터져서 쏟아져 내리죠. 아랫샘이 터져서 땅에 솟구치죠. 40일 동안에 온 지면이 완전히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가 타고 있던 배는 어떻게 되죠? 목적지가 있었나요? 목적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지금 바깥 세상, 방주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늘로 열린 창으로만 볼 수 있고 주변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됐죠? 무려 1년이 지속이 됩니다. 배 위에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그들은 배 안에서 계속 1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아마 온 땅이 물로 다 덮이게 되고 또 배가 정처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한없이 떠다니기만 할 때 그는 아마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러다가 배 위에서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없이 정처 없이 지금 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끝이 어딘가, 망망대해를 그냥 떠다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기억하다는 말이 뭔가를 생각이 안 나다가 딱 떠오른다는, 뭔가 생각이 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기억 속에는 구체적인 행동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을 못하고 있다 갑자기 맞아, 노아 어떻게 됐지? 방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노아와 그 배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행동과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기품의 샘,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하늘이 마치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리던 것들이 다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오게 하신 분, 또 비가 그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비가 그친 다음에 서서히 물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면은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 있다고 말씀해요. 이제 산, 가장 높은 산 정상에 배가 이제 걸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잊어버리고 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실행해가는 하나님의 행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이 이 홍수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없으면요, 이 노아가 방주에 아무리 올라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의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 안에서 그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게 돼요.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뭐죠? 내가 나가게 되면은 너를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추록이 된 사람이 그를 기억해 줬나요? 기억 안 해줍니다. 잊어버렸어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완전히 감옥 안에서 그냥 잊혀진 사람,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로 다시 불러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 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그 실행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것이 지루하고 끝이 없고 한이 없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실행에 계속 옮겨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오늘 이제 대학 졸업반 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학교를 안 나가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교에 가야지 교수님도 만나고 학교 사정도 알고 취업 상황도 좀 이야기도 듣고 준비를 할 텐데 그냥 내내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졸업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모르고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더뎌요. 막 너무나 어렵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가운데 마음에 막 불안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때 우리 신앙생활에 단절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가운데 탁 찾아옵니다. 오늘 방주에 올랐던 이 노아의 상황도 아주 똑같아요. 지금 비가 그치고 배는 그냥 둥둥 떠다니던 배는 아라랏산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달이 아닙니다. 1년 동안을 거기서 그냥 한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젖 먹이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젖을 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못 잊어요. 그런데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잊은 적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 때 보면요 공을 막 가지고 놀아요. 근데 공을 자기 손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또르르 어디로 굴러갔어요. 소파 밑으로 굴러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찾나요? 안 찾아요. 다른 걸 찾아요. 자기 눈에 띄는 다른 장난감을 또 집어들고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 공은 어디 갔죠?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의식하질 않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갖고 놀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갖고 노는 걸 대상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에게는 이 대상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를 또 접하고 이게 내 손에 있던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 손에 있던 거는 그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하죠? 내 손에 있던 걸 잊어버리나요? 또르륵 떨어지면 그냥 또 새로운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노나요? 어른은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 밑에 들어간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끄집어냅니다. 찾아내고 말아요. 자기가 쥐고 있던 건데 자기 건데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이 대상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아직 신앙의 어린 신자들, 어린아이 같은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마치 대상의 연속성이 없는 아이들처럼 그냥 다른 것을 또 찾아갑니다. 자기의 다급한 현실에 그냥 또 금방 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문제에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갔지?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요. 대상의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돈 쓸 때 아버지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아버지의 존재는 그에게 없습니다. 잊혀진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죠? 아들을 잊어버리나요? 한순간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집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와서 그가 회복될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기억함 때문이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의 돌아오는 동구 밖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만 봐도, 실루엣만 봐도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맞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늘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건지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 지키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 때문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노아는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루한 시간이 한없이 계속 흘러가요. 마치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그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한없이 계속 천천히 흘러가요. 근데 노아는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은요,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증은요,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말이에요. 조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에 많은 사건, 사고, 시행착오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게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임의로 막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막 손을 쓰다가 보면은 뭔가를 조종하려고 하다가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고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넋놓고 그냥 나는 언제까지 이루고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 한 방에 좀 해주세요. 한 방에. 그 뭐라 그러죠? 대박을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대박이야. 한 번에 뭔가 뻥 하고 터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시간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다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죠. 하나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고 하나는 그 크로노스라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 이 카이로스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사실 몰라요. 이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카이로스, 그 시점은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막 답답해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갈등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평안함 가운데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느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기다림은 뭔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것을 내게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게 언제 되나? 그 안에서 막 전전긍긍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느긋해요. 우리는 느긋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더디고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이 1년 동안 안 빠져 그러고 있어. 한번 속 시원하게 그냥 쫙 빠지고 그리고 짠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를 무려 1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없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는 카이로스가 때에 올 때까지 그냥 노아처럼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동태가 있잖아요. 수동태. 그냥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나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그 옆동에 사업하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허가를 내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몇 주를 찾아와가지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그걸 못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 시작했으면요 바로 코로나 들어가가지고 쫄딱 망했을 거예요. 직원들 다 뽑아놓죠. 시설 다 해놓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수술 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받기는 뭘 받아?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지 내가 받기는 뭘 받아요. 그냥 수술은 의사가 잘해줘야 됩니다. 또 수술을 의사가 잘해줘도요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을 받는 우리가 뭐 들어가서 잘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짐승들을 불러 모으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이 닫게 하시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잘난 맛에 고집도 부려보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해지는 이유는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내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노아도 그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홍수가 그쳤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물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가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세 마리를 이렇게 날리게 돼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보려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겁니다. 모든 이제 물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물은 말라가고 상황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질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난 너를 잊지 않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는 자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지루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직장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끊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계속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기약 없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방주에 올라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몰라요. 두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여러분, 치매 환자만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혼란 속에 빠지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마침내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리 경랑 가운데 있고 한없이 망망대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요동치 않고 믿음 가운데 느긋하고 평안함 가운데 오늘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없이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면은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또 염려들 가운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고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아버지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관성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 현실에 매여서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노아가 1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끝이 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기쁨 또 감격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24일부터 아버지 다시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온 아이들도 하나님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아버지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종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아버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버지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가 평창 수양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해서 내일 일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아버지 하나님 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평창 수양관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움츠려 있던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상황들이 아버지 개선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 나들이로 아버지 나갈 계획을 하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편과 또 날씨와 또 그것의 환경들 또 아버지 교제하는 모든 일들 또 식사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깊은 교제함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큰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대해 속에서 1년여를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은 내일 우리 함께 봄나들이 가실 분들은 8시 30분까지 오시고 그리고 가는 곳이 그 산 골짜기예요. 그래서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맨 바닥에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운동화와 또 필요한 거 나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릅이랑 또 그 나물들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나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채취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챙겨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오늘 축도함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